모두 잘 알다시피 저에게는 하린이라는 돌이 막 지난 딸이 있습니다. 요즘 하린이가 크는 모습을 보면은 참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하린이가 처음으로 혼자 힘으로 걸음마를 했습니다. 고작 한 발자국이었지만 자기 힘으로 서서 한 발자국을 내딛는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이 아주 뭉클했습니다. 그런데 하린이가 뭘 잡지 않으면 서 있지 않으려고 하고 앉으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하린이에게 인형을 손에 쥐어주고 하린이 보고 이리 와 했더니 그 인형을 잡고 한 5초 정도 서 있고 한 발자국 이렇게 떼는 모습을 봤습니다. 사실 제 생각에는 하린이의 신체적인 상황을 보면은 혼자 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리 힘이 아주 좋고요. 몸의 중심을 잘 잡는 모습을 보면은 혼자 충분히 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은 혼자 서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혼자 손을 놓으면은 이제 앉으려고 하고 서 있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하린이는 혼자 걷는 게 조금은 무서운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익숙하지 않고 조금은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누군가를 잡거나 붙잡지 않으면 서 있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하린이가 걸을 수 없어서가 아니라 넘어지는 것이 심리적으로 조금은 무섭거나 두려워서 누군가 혹은 어떤 것에 의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하린이에게 혼자 서 있거나 혼자 걷는 것은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러한 큰 도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고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두려울 수 있는 일이 하린이에겐 걷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의 힘으로는 아직 역부족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40여 년간의 광야 생활 끝에 드디어 가나안 땅을 입성하기 바로 직전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0여 년간의 그 힘든 광야 생활 끝에 드디어 이 요단강 하나만 건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강을 건너기 직전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는 뭔가 설렘과 희망, 그리고 또 새로운 미래를 향한 그 기쁨보다는 조금은 두려움, 걱정, 그리고 어려워하는 모습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확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표현되는 말씀은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 입니다. 이 말씀은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땅에 가서 이사해서 산다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지금 먼저 살고 있는 그 백성들, 바로 아낙 자손의 후예들, 기골이 장성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메뚜기 같아 보이는 그 사람들과 전쟁을 하고 그 사람들 내쫓고 그 땅을 정복해야 하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또한 힘들었지만 40여 년간 살았기에 조금은 익숙해진 그 광야 생활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생활, 새로운 땅,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새로운 도전이었으며 또 심리적으로 무섭고 두려운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가기 망설이고 주저앉으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께는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도전을 마주하여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이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그들이 왜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강하고 담대하게 이 여정을 헤쳐나갈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이 5절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그들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와 약속을 했다. 내가 너희를 절대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가 어디를 가든 어느 상황에 있든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하시며 또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지를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 방법,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우리 13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두려워 떨고 있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기억하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입니다. 자신의 말을 번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무조건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라. 그 약속을 기억한다면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이 정복하기 힘들어 보이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을 기억한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묵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모른다면 절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안다고 해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묵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인간은 참 잘 잊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예를 들어 영어 단어 100개를 외우고 잔다면 그 다음날 일어나면 우리 머릿속에 남는 단어는 고작 30개, 40개도 안 되는 것을 우리는 잘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명히 아는 건데 뭔가 애매하게 헷갈리는 경험을 우리 모두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건 바로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 그 기억이 흐릿해지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을 까먹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반복을 통해서 어떤 걸 잊지 않게 하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이 율법책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행동,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두 번째 방법, 묵상하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라. 여호수아 1장 7절과 16절, 18절에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 가지 기억하라, 묵상하라, 순종하라 라는 세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큰 도전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사는 것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외우고 있는 말씀이며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또한 많은 사업장들과 가정에 이 말씀이 붙어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끔은 이 말씀이 조금은 잘못 사용되어져서 마치 마법 주문과 같이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우리의 마음대로 풀리기 위해서 풀릴 거라 원하며 마법 주문을 외우듯이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외치는 경우가 우리의 삶에는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러한 마법 주문과 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권을 살 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외치면 이 복권이 당첨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그 도전들, 그 어려움들, 힘든 일들을 마주할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도전이 시험과 같이 어렵고 훈련과 같이 고통스럽고 병마와 같이 두려운 도전이든 아니면 인생의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여 설레고 흥분되는 도전이든 그 모든 삶의 도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않으실 거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도전들, 그 어떤 도전이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마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기 전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삶에도 무섭거나 두렵거나 떨리거나 걱정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 그러한 도전을 앞두고 있거나 지금 마주하고 계시는 우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 역경을 이겨낼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위대한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시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단 한순간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서 사는 것,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매일을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며 오늘의 삶을 승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 슬픔이 아닌 찬송을, 배옷이 아닌 기쁨의 띠를, 불평이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에 가득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살며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서광교회 모든 교인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